오늘 수요 예배 메시지 오늘 제목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우리 창녕에만 해도요 6만 2천 영혼들이 있고 그 가운데는 27,800 가정, 27,800 세대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27,800 가정 중에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행복한 가정으로 오늘 만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구나. 이렇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겠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반드시 발견하시고요. 오늘 서론입니다. 한 사람.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을 말할 때에 한 사람을 그 사람을 논하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한 사람을 말할 때에 우리는 그 한 사람만 보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조용란 집사님이 딱 있습니다. 조용란 집사님 저 한 사람만 보면 안 돼요. 개인만 보지 말고 그 배우의 가정과 그 배우의 그 가문을 함께 봐줘야 돼요. 그걸 함께 봐주면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조용란 집사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 그 개인만 보지 말고요. 그 사람의 가정을 봐야 돼요. 가정 환경. 그리고 가문의 배경. 어떤 가문이냐. 가문이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전주 최씨입니다. 전주 최씨 중에서도 문성공파거든요. 다 그 가문이 있고 그 집안이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만 보면 안 돼요. 특히 결혼을 하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의 가정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가문,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그것도 함께 봐줘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가하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사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가정 환경을 보면서 특히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왜냐? 부모의 영향을 분명히 자녀는 받게 돼 있거든요. 이게 부모를 보면 자녀가 보여요. 그리고 가문을 볼 때에는 가문의 배경 이겁니다. 그 가문의 대물림. 어떤 집안은 가문이요 아직까지도 제사를 지내는 대물림이 있어요. 그걸 끊지 못하고. 또 어떤 집안은 가난이라고 하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가난, 대물림. 어떤 집안은 보니까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중독에 빠져 있는 대물림이 있어요. 할아버지도 술 중독, 아버지도 술 중독, 아들도 술 중독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질병도 마찬가지죠. 그 집안과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고혈압, 어떤 집안은 암으로 다 죽죠. 어떤 집안은 보니까 대물림이요 신병이 찾아와요. 신병. 귀신병입니다. 뭔가 자꾸 눈에 보이고 뭔가 막 들리고 병원에 갔는데 특별히 원인도 안 나와요. 병명이 안 나와. 이게 다 신병입니다. 이 무병이라 무병. 이게 대물림이 된다니까 이것도. 그리고 어떤 성격, 체질 다 가문의 배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예요. 그냥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의 가정의 이런 환경들 또 가문의 배경 함께 보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볼 때에 그 한 아이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아이의 배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예를 들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을 평가할 때 그 야곱 한 사람만 보면 안 돼요. 그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버지 이삭. 그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그 윗대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죠? 데라.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 한 사람을 볼 때 그 가정과 가문, 그 집안을 함께 봐줘야 돼요. 아,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런 성격과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그 한 사람. 가정과 가문을 함께 보고, 예를 들어서 이 집안이 정말 심각한 사람이다, 뭐 심각한 집안이다 그러면 그 가문을 보고 싸워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 가문을 보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의 증조 할아버지가 데라입니다. 이 데라는 우상 숭배했어요. 다시 말하면 많이 빌었다는 얘기예요. 엄청 빌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옛날에 과거에 많이 빌었잖아요. 그 빌었던 그 결과로 우리 몸이 망가지고요, 영혼이 망가지고 우리 육신도 마음도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데라의 밑에 있는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아, 나도 아버지처럼 살다가는 우리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겠구나. 우상 숭배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그 가문이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9절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이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된 거 보세요. 한 사람 아브라함이 제사를 끊어버리고요, 우상숭배 끊어버리고, 그동안 자기 아버지는 많이 빌었는데 빌었던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믿음 딱 결단한 거예요. 나는 예수만 믿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자녀에게, 손자에게 3대에 걸쳐서 언약이 전수가 된 거예요. 믿음이 전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제가 꿈꾸던 가문이다. 저는 그걸 많이 발견했어요. 제가 뭘 봤냐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쭉 보면서 아버지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다요. 아버지, 남자들 이름이요. 와, 그렇구나. 진짜 남자들이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남자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다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요, 꿈이 생겼어요. 내가 만약 정말 자녀가 있으면 나는 이런 아버지가 되겠다. 나는 이런 할아버지가 되겠다. 제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가문을 보면서 그런 꿈을 꿨어요. 우리 남자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남자들이 몇 분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여러분 가문이 살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집안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마누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우리 남자들이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언제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요, 여러분 가문의 그 가계도 있죠. 가계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가문에 나부터 시작해서 윗대 아버지 세대, 그 윗대의 할아버지 세대, 그 윗대의 증조 할아버지 그 세대, 이런 집안의 가계도를 갖다가 여러분 자녀들한테 한번 설명을 딱 해주세요. 너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다.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분이었다. 너희 외할머니가, 너희 외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 원래 우리 집안은 정말 우상 숭배 많이 했던 집안이었다. 그래 철저하게 이렇게 망했던 것이다.
예수 안 믿고 다른 거 섬기다가 이렇게 망했었다. 하지만 엄마가 먼저 또 아빠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출발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가문에 이 가문의 가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집안을 알아야 돼요. 어떤 집안인지.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 그러면 자녀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한 사람을 볼 때에 그 한 사람만 보지 말고요. 그 개인만 보지 말고 그 가정과 가문을 함께 보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싸워줘야 돼요.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요. 가문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행복한 가정이죠.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가문을 분명히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요, 우리 숙제죠, 분명히.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부터 해야 되는 것인가? 1번, 본론 1번.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 아빠, 엄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들, 또 우리 부부, 남편, 아내, 우리 부모와 우리 부부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 부모가요, 부모된 여러분들이 또 부부가 된 여러분들이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복음이 희미하면 큰일 나요. 분명히 문제가 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또 엄마, 아빠, 우리 귀한 부모들이요, 믿음이 식어지면 큰일 나요. 자, 첫 번째,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우리가요? 돌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돌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돌한테 빌어야 돼요. 돼지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진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여러분은 누구 닮았습니까? 하나님 닮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닮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원래부터 복받은 존재였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그 앞에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메시지도 있죠, 분명히요. 한 팀이 되어라, 한 몸이 되어라, 돕는 배필 되어라,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뱀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이 뱀이 누구냐? 바로 사탄이요, 마귀예요. 이 뱀이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그 뱀의 유혹에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누구를 떠났느냐?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요, 자꾸 누구 탓을 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자꾸 탓을 하기 시작해. 탓. 여러분, 결국에는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진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결국에 하나님 떠났죠. 이때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창조의 질서, 우주의 질서, 또 가정의 질서 다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결국 딱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났죠. 사단에게 속아서. 이때 얼마나 사탄이, 귀신이요, 디스코를 추고 얼마나 춤을 추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가 중요하죠. 두 번째, 2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서,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언약, 그거 전달하고 한 팀이 되어서 서로 돕는 배필 되어서 또 후대와 자녀에게 그거 전달하라고 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부모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은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죠. 남자의 씨를 받았습니다. 남자의 씨가 있어야 돼요. 그 유일하게 남자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 그렇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그랬고요, 신약에는 그리스도.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만약에 석가모니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석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공자가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공자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가 구약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곧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 자, 다시 설명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뭐냐?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를 남편과 아내로 하나님 삼으셨고 가정을 만드셨죠. 어떻게 보면 부모요, 첫 번째 부부죠.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날부터 인간에게 수많은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부부와 우리 부모가 뭐 하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 언약,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 예수, 바로 이 언약을 전수해야 돼요. 우리 부모가 이제 한 팀이 되어지고 돕는 배필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수해야 돼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자녀와 후대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이게 숙제의 이게 과제입니다. 부모된 우리들이요,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우리 자녀가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 중에 한 분만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우리가요, 그 한 분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언약 전달. 여러분 오늘 행복한 가정이죠. 정말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약 전달이 돼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모된 우리들이 한 팀이 돼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가 딱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요, 그 꼴을 못 본단 말이에요. 서로 탓을 해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하면서 분리시키고 이간시키죠. 다시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더 이상의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 따먹었는데 다시 그 실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놓치면 안 돼요. 정말 부부가 이제 팀이 되어서 자녀에게 이 언약 전수해야 돼요. 언약 전달해야 돼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가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 두 번째를 지금 얘기하려고 앞에 걸 얘기한 겁니다. 2번,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자녀에게 표시가 나요.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흘러보면 진짜 자녀에게 믿음을 심었는지,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심었는지,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자녀에게 진짜 우리가 그 깨끗하고 순수한 이 복음과 언약이 전달되었는지 세월이 지난 후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을 보세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돼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정말 고통 속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과 해답을 주셨죠. 해결책을 주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자녀들한테 이 언약을 전수하고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왜냐? 나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니까. 나처럼 정말 고생하고 나처럼 이거 지긋지긋하게 이런 정말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요,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세월이 지난 후에 표시가 나요. 정말 자녀에게 언약이 전달됐는지.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어디에 우리가 인생이 진짜 올인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슴을 지금 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저 세월호를 보면서 여러분 세월호에 그 갇힌 아이들 죽어서 건져내고 아직까지도 실종되어 있고 그걸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부모들, 어떻게 우리는 그 심정을 가지고요 눈물로 자녀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땅을 치면서요, 그래 우리 자녀에게만큼은 예수 똑바로 믿도록 하자. 예수를 똑바로 가르치자. 우리가 나는 대충대충 대강대강 했는데 대충 집사였는데 우리 자녀들은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제대로 전달하자. 그 여러분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표시가 나요. 가인은 어떻게 된 판인지 복음이 각인이 안 됐어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이 안 됐어요. 똑같은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은 복음이 전달이 안 된 거야. 그 복음이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 아벨 보세요. 그 복음이 각인이 된 겁니다. 그 복음이 아벨의 삶 속에, 영혼 속에 녹아져 있던 거예요. 이건 그 자녀들의 문제이면서도 결국에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전달하느냐, 자녀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저는 오늘 수요예배를 지금 메시지를 하면서 지금 이 순간도 제가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큰 실수를 해봤잖아요.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봤잖아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자녀들에게 똑바로 예수 믿도록 가르쳐줘야 하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표시가 딱 난단 말이에요. 가인 보세요. 뭐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 가인이 장남 아닙니까? 부모로서 기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아들에게 기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너는 집안의 장남이니까, 우리 집안을 이끌어 나갈 너는 큰 놈이니까 네가 앞으로 제대로 성공해야 돼. 넌 앞으로 출세도 해야 되고, 왜냐? 네가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정말 똑바로 정신 차리고 공부도 열심히 좀 하고 네가 앞으로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 돼. 큰아들 가인에게 많은 걸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것들이 더 각인된 것 같아요. 이 큰아들 가인에게 다른 것들이 더 심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둘째 아들 아벨은 다르거든요. 순수하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순수한 믿음이 딱 들어간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그 창세기 3장 15절 그 순수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은 그 부모 밑에서 가인과 같은 아들, 이 가인이 살인자가 됐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끔찍하냐면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이 가인이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장남이, 큰아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산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 떠난 거 보세요. 이렇게 무서워요. 세월이 지난 후에 표시가 나요. 아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냥 예배자가 아니죠. 진정한 복음, 피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제대로 깨달은 아벨이었죠. 제가 지금도 우리 부모님께 참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저도 집안의 장남이고 장손이거든요. 전주 최씨 가문의 장남입니다. 저는 집안에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집안에 무슨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사라고 하나요? 이 모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집안일들이 진짜 많아요. 뭐 집안일 안 하면 뭐 족보에서 뺀다 막 이러고요. 이게 저희 아버지가 혼자서 벌초 다 하시고 지금도 집안일들 애경사 다 돌아보시고
참 감사하게도 제가 목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들은 뒤처리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자녀가 출세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출세가 아니더라니까요. 자녀가 아들이 성공하는 걸 원하진 않아요. 정말로 제대로 영혼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 이 목회의 일, 목사의 일, 이거 하는 걸로 인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생각하세요. 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가지고 출세해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부모님께 꼬박꼬박 용돈 드리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이요, 감사하게도 내가 목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밀어주시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이 저를 아벨로 만드는 거예요. 가인이 아니에요. 뭔가 출세해라, 뭔가 나한테 뭔가를 막 기대를 하고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기대를 하신 게 아니에요. 저를 아벨로 만들었어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정말 표시납니다. 나중에 우리가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부모들은 부모들 먼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빨리 여러분 속에, 영혼 속에, 여러분 의식 속에, 여러분 무의식 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시킨다는 말은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야 돼요. 여러분 마음판에 복음으로 새겨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이전에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말씀을 부모된 너의 마음에 먼저 새겨라.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모된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복음과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 이것이 심겨져야 돼요. 그 다음에가 이제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네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돼요. 네 가지가 균형이 잡히고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해야 돼요. 네 가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네 가지 딱 발견해야 돼요. 그 가수 박진영, 제가 요즘 그 가수 박진영을 보면서 많은 걸 내가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 특히 뭐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거 보면 간증 많이 나오죠. 연예인들 간증하는 거. 이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박진영 이 사람 진짜로 사단에 잡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그 세월호 그 세모의 전 회장 조카가 박진영의 지금 마누라죠. 아내죠. 그래서 막 시민들이 공격한 겁니다. 박진영의 아내가 구원파다. 막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진영이가 일어나가지고 아니다, 나는 무교다. 지금 몇 번을 인터뷰했습니다. 연예가 중계에서 나왔어요. 나는 무교다고. 그리고 자기 수필집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라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시고 우리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다. 난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질질 끌려가가지고 교회 다녔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들리지도 않았고 믿음도 안 생겼었고 나는 처음부터 무교였다. 나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 내가 만약 불교 집안에 태어났으면 나는 절에 갔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
그 수필집에 보면요, 진영교라고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박진영이가 하고 있는 그게 뭡니까? JYP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 영적으로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진영교라고 해가지고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한동안 뉴에이지 운동에서 굉장히 그게 막 말이 나왔었거든요. 자기는 무교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껏 한 번도 하나님 만난 적도 없었고, 자기가 보니까 신이란 존재가 없다. 전 그게 믿어진대요. 이번에도 나와가지고 하도 자기 아내를 구원파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구원파 맞거든요. 자기는 무교다. 그래 당당히 탁 나왔고, 그래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다. 우리 어머니 권사다. 제가 요즘 그거 보면서요, 와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 전에 나와가지고 막 간증한다가 나와서 막 간증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저희가 한 번은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를 보는데 가수 태진아 씨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에 교회를 갔다네요. 그리고 인터뷰를 쭉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겠대요. 복음도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도 뭔지를 모르겠대. 근데 자기가 믿는 거 한 가지가 있대요. 십자가하고 성경책을 믿는데요. 이게 희한하게 자기는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 일이 잘 풀린대. 십자가를 메고 다니면 뭔가 잘 풀린대 일이요. 그 잠을 잘 때도 껴안고 잔다네요. 완전히 신비주의. 그 속에 복음이 하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간증 들을 때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박진영 씨 보면서 참 그렇구나. 중직자 가정의 자녀인데 세월이 지난 후에 표시가 나는구나. 정말 가인처럼 길러졌구나. 진짜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없다. 나는 무교다. 아니야. 나는 진영교, 박진영교. 그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리를 여러분 제가 자기 수필집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박진영이가 쓴 수필집이 뭐냐면 미한해라고 하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진영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어요. 그 진영교의 교리가 두 가지라. 그런 내용이 막 적혀 있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 자기는 무교였다네. 우리는 다 속은 거죠 우리가. 왜냐? 부모님이 중직자니까 또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똑바로 예수 믿는 줄 알았죠 우리는. 또 새롭게 하소서 여기 나와가지고 간증도 하니까 예수 똑바로 믿는 줄 알았어. 아니야. 그 세계 복음이 없어. 교회만 다녀준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표시가 나버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늘 가지고 복음운동, 언약운동, 언약전수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해야 돼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네 가지 균형 잡힌 이 성장. 첫 번째 성장 1번.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육체적인 성장도 필요해요. 육체적인 성장.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갖다가 잘 관리해야 돼요. 이 육체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올바른 식습관 딱 가져야 돼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는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가려요 이제는요. 왜냐? 몸에 좋은 것만 먹어. 옛날에는 무조건 맛있는 거 먹었거든요. 희한하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몸에 맞는 걸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육체를 갖다가 잘 관리해야 돼요. 육체적인 성장도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 두 번째 지적 성장. 지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늘 한 손에는 책이 있어요. 책. 독서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 공부 시기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해진 학창시절에 학업 이거 최선을 다해야 돼. 공부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돼. 무조건 1등 하라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야 돼. 지금 시간표는 공부해야 될 시간표. 그러면 세 번째 성장입니다. 신앙적인 성장이죠.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제대로 예배가 돼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에는 수요 예배 오기 전에 우리 대승이하고 제가 개인 양육을 먼저 하고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승이에게 실은 제가 오늘 만남이 안 됐습니다. 오늘 대승이에게 이걸 전달하려고 했어요. 네가 공부해야 될 이유, 왜 목사님하고 만나서 같이 예배드려야 될 이유, 그 이유들을 제가 오늘 좀 설명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네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유가 전달 안 되면 청소년 시절이 되고 청년 시절이 되면 점점 예배가 안 돼요. 왜 네가 헌금을 해야 되는지, 헌금해야 될 이유, 그 이유를 모르면 지금은 괜찮지만 더 성장해 보세요. 말길 수가 없어요. 저는. 왜 예배를 드리고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말씀 양육을 통해서 신앙적인 성장 돼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은 지금부터 기도를 공부해야 돼. 기도가 이런 것이다.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기도가 된다? 그 아이는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기도를 못해요. 제대로 기도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제대로 기도를 공부시켜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승리한 이런 위인들, 위인전도 같이 좀 읽어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자녀들 사회적인 성장. 우리 자녀들이 몸도 튼튼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신앙적으로 믿음도 참 좋아요. 다 좋은데 뭐가 안 되느냐? 사회성이 안 돼. 사회성이라는 것은 인간관계, 사람관계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자꾸 부딪히게 되어지고.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생활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회성, 또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 또 그 사람을 섬겨주는 거, 섬기는 거, 어쩌면 이런 예절, 이런 것도 함께 배워야 돼요. 우리 아이, 다시 말하면 규모도 함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보세요. 육체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신앙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이게 함께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좀 아시고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명문 가문만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을 참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욕심들을. 우리의 가문이 명문 가문 돼야 하잖아요. 그 명문 가문 되기 위해서는 부모된 여러분이 지금 너무 중요하고요. 남편과 아내 된 부부가 너무 중요하고, 그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먼저 출발했지만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 결단하고 예배 결단하고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가문, 그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우상 숭배, 완전히 우상 버리고 하나님 섬기겠다, 예배 결단하고 믿음 결단했죠. 그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그런 인물들, 그 후대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명문 가문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가문, 선교 가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 보세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은 120년 이상, 한 128년 정도 4대에 걸쳐서 지금도 한국 선교를 하고 있죠. 선교하는 가문.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선교하는 가문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시조가 되기 원합니다.
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부터 시작되어지면 명문 가문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제대로 언약 전달하는 그 믿음의 가문. 여러분 지금부터 꿈을 꾸세요. 아이고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 자녀가 똑같이 먹고 살기 힘들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몸이 되고 몸이 피곤하고 내가 몸이 정말 기력이 없어도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 뛰셔야 됩니다. 또 어떤 가문은 보니까 성전 건축에 쓰임받은 가문도 있어요. 그 가문이 다윗이었죠.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3절. 다윗이 꿈을 꿨죠.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꿨고 실질적으로 성전 건축을 한 사람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이 성전을 나에게 예배드리는 장소로 내가 선택했다. 나의 눈과 나의 귀가 항상 너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문을 꿈꾸세요. 어떤 가문은 목회자를 돕는 가문. 그게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베베와 같은 사람, 보호자, 목회자의 보호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 부부, 목회자의 동역자, 브리스가 부부. 또 가이오, 모든 교회와 목회자의 식주인, 모든 필요한 경제를 대어줬던 식주인. 이를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 또 23절 나오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가문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고요.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선교 기업의 가문. 여러분의 그 사업이 선교하는 이런 사업하는 가문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제대로 정말 선교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야 이유 있는 경제 축복을 하나님 주시고 이유 있게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 경제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건 이거죠. 나의 가문이 중요하잖아요. 나의 가문을 어떤 가문으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 이걸 가만 보세요. 이걸 쭉 보면 그 가문에 이걸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처음 시작하는 믿음의 시도가 되셔요. 여러분의 가문을 우리 세가족 우리 정삼조 성도님이 오셨는데 우리 정상조 우리 성도님이 그동안 우리가 많이 빌었고 우상숭배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걸 싹 버려버리고 새롭게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가문이다 이제는. 그렇죠? 집안의 족보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그 밑에 있는 자녀, 손자까지 우리의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으로 이제 가야 돼요. 우리의 가문이 정말 선교하는 가문이요, 믿음의 가문이요, 이 언약 전수가 되어지는 귀한 가문. 하나님이 정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가문. 그래서 제가요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이 그만큼 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꿈을 꾸면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가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꿈을 꾸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꿈 꾸는 것 같도다. 우리의 가문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대를 생각해 보니까 막 입에서 막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막 그렇죠? 너무 기쁘고 꿈꾸는 것 같도다. 이것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의 그 가문을 꿈꾸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집안이 이런 집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그런 가문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언더우드 선교사 그 가문처럼 그런 집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목회자를 돕는 가문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문이 정말 경제 축복받아서 교회에 성전 건축하는 그런 가문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3장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이름이 다 나와요. 성전 건축에 쓰임받은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세요. 성전에 문고리 하나 했는데도 하나님 기억하세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게 아니고 얼마나 거기다 마음을 담았느냐. 성전 건축의 가문. 그렇죠? 또 목회자를 돕는 가문.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선교 기업이요, 선교 가문이다. 선교하는 사업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꿈을 꾸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꿈꾸는 대로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 또 여러분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반드시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도 나오고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도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진짜로 정신 바짝 차리고요, 올바르게 언약 전수하고 올바르게 자녀를 두고 가슴 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왔어요.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가 한 가정, 아담과 하와 가정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놓치게 만들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모든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피 언약을 전달했지만 그 아들 장남에게, 가인에게 언약이 제대로 전수가 안 되었고 그 둘째 아들에게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부모된 우리들, 또 부부된 우리들, 정말 제대로 우리가 복음과 언약 가지고 한 팀이 되어져서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과 믿음과 언약을 깨끗하게 전수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집안이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정말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이걸 두고 꿈을 꾸는 것처럼 눈물로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두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받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반드시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 표시가 납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부부된 우리들이 먼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복음이 우리 속에 먼저 각인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여서 명문 가문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예수 믿는 가문 되어지기 원합니다. 똑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